인생은 무상하다. 소치는 목동이 채찍으로 소를 몰아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이 목숨을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몰고 간다. 마음 이야기 35. 후회 없이 살고 미련 없이 떠나라. 인생은 말 그대로 무상하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애착과 탐욕으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에 떠밀려 가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분에 넘치는 과한 욕심을 부려 패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주 최씨 집안은 400년간 부를 누렸는데 그 가문의 수칙 중에 하나가 절대 진사 이상은 벼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혜로운 집안이다. 부처님 제3시 여성 신도로 대표되는 위사카가 있다. 이 위사카는 동원정사라는 사찰을 보시했는데 이곳에 비구니 스님들이 살고 있었다. 이 사찰에 종종 수백여 명의 여성 신도들이 제1의 계를 지키며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마침 위사카가 그들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이곳에서 계를 지키며 수행을 하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나이 많은 여인은 이 세상을 떠나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년 여인은 자기 남편이 첩을 들이지 않기를 바랐으며, 막 결혼한 여인은 첫 아들 낳기를 소원하고 있었고, 처녀들은 백마 탄 왕자를 만나길 소원하였다. 이런 마음으로 사찰에서 계를 지키며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사카는 이 여인들을 부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다. 위사카가 부처님께 여인들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자 부처님께서 다 경청한 뒤에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중생 세계의 당연한 이치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노쇠하며 병들고 죽어간다. 인간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늘 어찌하여 여인들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생사윤회의 밧줄로 자신들을 꽁꽁 묶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눈치챘는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해탈 열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고작 현 삶의 안위만을 바라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부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늘 어찌 기복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느냐는 의미에서의 안타까움이다. 삶이 무상하거늘 왜 세월을 그냥저냥 보내는 것인가? 존경하는 승려 운서 주갱의 수필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어떤 노인이 죽은 뒤 염라대왕을 만나 항의했다. 저승에 데려올 거면 미리 알려주어야 하지 않소. 내가 자주 알려주었노라. 너의 눈이 점점 침침해진 것이 첫 소식이었고 귀가 점점 어두워진 것이 두 번째 소식이었으며 이가 하나씩 빠진 것이 세 번째 소식이었노라. 그리고 너의 몸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계기로 몇 번이나 소식을 전해주었노라. 이 이야기가 노인을 위한 것이라면 젊은이를 위한 것도 있다. 한 소년이 죽어 염라대왕에게 따졌다. 저는 눈귀가 밝고 이도 튼튼하며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왕께서는 저에게 소식을 미리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대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대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로다. 동쪽 마을에 40세 된 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서쪽 마을에 20세 된 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또한 10세 미만 아이와 3세 젖먹이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어찌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가? 삶은 원래 고통스럽다. 우리 삶은 고달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노생이라고 한다. 한평생 고생스럽다는 뜻이다. 생로병사 사고는 어떤 중생이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태어남이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병듦, 늙음, 죽음만큼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육체적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명상 독서기도 등을 통해 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연불과 경전 공부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해야 한다. 그러면 늙음과 죽음이 나를 저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당당하게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불교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불교가 수행과 연관돼 있고 경전 내용 또한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앙적인 특성도 갖고 있다. 수행,
신앙, 불교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불교의 역사를 간단히 언급하면 이러하다. 2500여 년 전에 탄생한 불교는 크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뉜다. 초기 불교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때부터 대승불교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불교를 말한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 보살들이 당시 부파불교, 교단에 반발하면서 등장한 것이 대승불교이다. 현재 초기 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등의 국가에서는 주로 대승불교를 따른다. 대부분의 대승불교, 경전이 교리상의 문제나 계율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과 달리 법구경은 누구나 삶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짤막한 시를 통해 전한다. 이를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삶의 바른 행로를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들려올 것이다. 문학적 향기까지 느껴지는 법구경의 잠언들은 어느 대목이든 가슴에 와 닿고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달콤하다. 누구든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엄선해 안배하였다. 차츰차츰 읽다 보면 불교학의 전체적인 틀을 다양한 방면에서 파악하는 안목이 키워질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길 간절히 빈다.